오늘 드디어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25번째, 우리 25주 동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다음 에베소서 마치고는요, 다음 성경은 제가 에스라 아니면 느헤미야서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에스라서 마찬가지고 느헤미야서도 성전을 건축할 때 사실 많이 나누는 책입니다. 어떤 성전을 건축한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뭐 이렇게 건축합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보다도 상처 입은 백성들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기 가운데 70년 동안 떠났던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오직 믿음만 가지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들의 회복을 다루고 있고, 저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이게 사실 뭐 나중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나누면은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안에도 또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두 책 중에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레퍼런스들 이렇게 많이 찾아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와닿는 책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25주 동안 달려왔는데 어려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였어요. 어려웠고, 그러나 또 저에게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또 연구하고 나누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냐면요, 몇 달 안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앞에서 목회하면서 참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무슨 애를 많이 썼냐면, 어떻게든 이 부흥해야 되는데, 뭘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도와 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행사들을 해도, 또 주일 메시지를 준비할 때에도 늘 이렇게 새로 오는 분들, 오게 될 분들, 뭐 또 우리 뭐 행사들도 계속 오라고 이렇게 행사들을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제가 에베소서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제 안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 교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자, 이제 그런 마음들 계속 주셨어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을 위한 목회를 이렇게 바깥을 보지 말고 우리 안에 먼저 보고, 우리가 정말 성도님들께 꼭 필요한 말씀들, 또 뭐 꼭 필요한 은혜의 자리들, 그런 행사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그런 마음들을 저한테 계속 이렇게 강하게 주셔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 잘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안에서는 제가 계속 방향을 좀 의도적으로 이제 바깥을 향한 그런 목회에서 안으로 계속 우리 성도님들 위한 그런 목회로 제가 변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어요.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에도, 우리 9월 달에 이제 임마누엘의 밤 있는데 9월 임마누엘의 밤은 아까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 나누었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지 않게 저희가 교회에서 그냥 여러분들을 위한 영화 상영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좀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지 않게 그냥 와서 이렇게 같이 영화 보시고 감동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보니까 작년 겨울에 개봉을 했는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2주 전에 VOD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꽤 길게 걸렸거든요. 예, 2주 전에 VOD로 나와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많은 기독교 영화들 가운데 그래도 제일 최신 영화 가운데 하나인 신의 악단을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 중순쯤에 저희가 임마누엘의 밤, 이
에베소서 종강 파티를 겸해서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같이 영화 보고 좀 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뭐 물론 이제 저희가 뭐 현수막이나 이제 초청장들 만들어서 뭐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도 오셔서 그냥 편하게 오셔서 영화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또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이고 그리고 11월에는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강사 목사님은 제가 이미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오시냐면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은 아니셔요. 우리 분당에서 열두광주리교회 목회하시는 김할 목사님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제 선배 목사님이시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 중에 설교자 중에 말씀이 제일 좋으셔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요번에 부흥회도 우리가 정말로 뭐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 정말 말씀 집회로 하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부흥을 위해서는 뭐 이름 있는 강사분들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뭐 어디 이런 뭐 C채널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누구나 다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 모셔서 이렇게 부흥회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올해는 정말 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분들이 정말 좋은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정도 이제 수요 예배 지나고 목요일 금요일 해서 이틀 정도 이제 주제는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이제 정해서 저희가 11월에는 그렇게 부흥회를 수능 전주에 하려고 합니다. 수능 전주에 저희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분들 수능 보는 분 안 계시죠? 예. 누가 유승이가 수능 봐요? 예. 왜 수능 전주에 하냐면요. 수능이 끝나면은요. 전체적으로 텐션이 떨어져요. 우리 사회의 텐션이 떨어져요. 교회의 텐션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고 수능이 있네. 그러면 수능 끝나고 할까? 근데 수능 끝나면은요. 아무도 교회 안 와요. 할머니들도 교회 안 오고요. 엄마 아빠들도 교회 안 옵니다. 애들은 절대 안 옵니다. 애들은 수능 끝나고 절대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수능 전주에 제일 간절할 때 어디라도 가자. 뭐 어디 집회 있는데 어디라도 가자. 어디 집회하는데 없나?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닐 때. 그래서 수능 전주에 저희 합니다. 며칠이냐면 12일, 13일입니다. 12일, 13일. 11월 12일, 13일에 저희가 저희 말씀 집회에서 정말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부탁하기를 목사님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저희 교회 뭐 사정도 잘 아시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위한 말씀 주십시오. 저희 교회 위한 말씀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이 사모함으로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장하고 뭐 부흥은 사실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사실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씨 뿌리는 것도 멈추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날씨가 조금 이제 더위가 아주 무더운 여름은 이제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9월에는 한번 노방전도도 한번 하려고 해요. 저희가 지난번처럼 토요일에 한번 뭐 오전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좀 그래도 점심때 많이 다니시겠죠? 예, 점심때나 이렇게 해서 9월에는 저희 교회 주변으로 한번 노방전도 하고 그리고 10월에는 또 다른 곳도 스팟 잡아서 저희가 한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도하는 일들은 계속 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러나 저의 목회 방향은 이제는 조금 더 포커스를 여러분들께 맞춰서 제가 그렇게 좀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하기를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은 오늘도 또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 이렇게 보내주셔요.
어떻게 이렇게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아예 그냥 근처에 사시는 처음 뵙는 분들이 두 분이 오셔서 이제 뭐 교회 이제 뭐 당분간 계속 오실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또 지난번 오셨던 또 권사님 한 분도 이렇게 남편분 데리고 오늘은 또 오셨고, 예, 남편분도 오늘 같이 데리고 나오셨고, 그래서 교회에 또 주시는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기는 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할 때, 또 서로 사랑하고 우리 기도할 때, 사실 사도들이 기도에 전념할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흥은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 주십시오라고 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해주신다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시점에서 바울이 이거 진짜로 내가 쓴 편지다, 자신의 편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두 문장 정도는 친필로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이제 그때는 바울은 굉장히 시력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가시라고 할 때 이것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것이, 이것이 간질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질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밝은 빛을 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보는데 그때부터 바울이 계속 시력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사실 그 문제도 있고 또 감옥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문제도 있었겠지만 바울의 편지들이 대부분 구술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돕는 동역자가 옆에서 받아 적습니다. 받아 적는데 그래도 이거 내 사인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썼다라고 하는 증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즈음에 이제 끝인사로 이제 한두 마디 정도를 바울이 친필로, 그래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보면은 내가 친필로 이거를 너희에게 적어서 보내니, 그러니까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거 내 친필이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성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인사 때 이제 요거를 이제 바울이 친필로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요. 여기에 처음으로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이 인물은 사도행전 가운데 한 번 언급이 되는데 바울의 마지막 3차 여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처음 등장해서 동행했었던 인물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두루비모와 함께 에베소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에베소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루비모가 이제 누가와 이제 이런 위시한 이 바울의 팀 가운데 이제 함께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마지막 3차 여행, 저 예루살렘을 향한, 로마까지 향하는 여정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시아 사람이라고 할 때 보통 아시아 사람 하면은 에베소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이 에베소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이고,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 아시아라고 할 때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아시아의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근데 그 아시아가 어디냐면 아시아가 에베소라는 거예요. 에베소. 사실 에베소 주변은 바울이 다 한 바퀴 돌았어요. 뭐 저기 갈라디아 지방으로 해가지고, 갈라디아는 이쪽이고 여기 어디죠? 이 길리기아 지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근데 에베소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만.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에베소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여기를 못 들어가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다가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에베소와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고요. 뭐 지금도 사실 미국 사람들, 이 미국 사람들 참 희한하죠. 자기들이 아메리칸이래요. 아메리칸.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캐나다도 사실 아메리칸이고, 밑에 멕시코도 아메리칸이고, 밑에 브라질도 아메리칸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만 희한하게 자기들 보고 아메리칸이래요. 그리고 위에는 다 캐나디언, 뭐 멕시칸, 뭐 브라질리언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메리카라고 하는 게 사실 대륙의 이름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자기 것 마냥 자기 고유 명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에베소의 위상이 그런 위상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기고는 이제 에베소 사람으로 이제 처음 소개가 되었었고요. 그는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다가, 이 로마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다가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들고 갑니다. 편지를 들고 가서 에베소 교회에 거쳐서 또 그 주변에 있는 뭐 골로새 교회 포함해서 몇 군데 교회에 직접 가서 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사람은 어떤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에도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디모데라든지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그런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인물들과는 좀 결이 다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지칭하냐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것이 헬라어로 하면 진실한 일꾼이 피스토스 디아코노스인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디콘이라고 하는 집사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집사님 할 때 그 집사의 어원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한 일꾼이다라는 것, 바울이 보증하는 진실한 일꾼, 그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의 전파는 사실 어떤 바울이라고 하는 이 당대에 정말 최고의 스타가 있었죠. 굉장히 능력도 많고 설교면 설교, 뭐 편지, 글이면 글,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특화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기고처럼 이 이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우리 헌신하는 진실된 일꾼들 때문에 이 복음이 여러 곳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주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에 들어오신 이 선교사님들 묘역이 저기 서울의 양화진에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뭐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 모두가 다 이 복음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기고가 찾아온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기고가 에베소를 찾아온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기 위하여서 아마 로마에 갇힌 바울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 이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고 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던 사람들도 에베소의 장로들이잖아요. 에베소가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을 터인데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두기고를 바울이 직접 보낸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은 모든 것이 사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연결이 돼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또 그에 반해서 참 외로운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는 뭐 컴퓨터도 필요 없어요. 사실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 어디든지 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뭐 메시한테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메시가 답장을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내가 보내고 싶으면 보낼 수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참 외로운 시대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두기고를 보낼 때 단순히 메시지만 보내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메시지, 정보들, 용건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몸이 많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에베소에 두기고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두기고의 역할은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서 여기 있는 에베소 사람들과 로마에 있는 바울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주 안에서 교류할 수 있게 해주고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간증하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사실 대면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것이죠. 사실 뭐 예배가 뭐 다 똑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든 뭐 어떻든 그러나 대면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방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와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장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이고 그리고 그 다음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또 돌봐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또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뭐 그렇게 막 제가 저를 잘 알아서 제가 막 다가가는 뭐 재미있는 그런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재미있는 목사도 아니고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것도 참 어려워하고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니즈를 그런 어떤 관계적인 니즈를 채워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든지 뭐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뭐 삶을 나누고 싶으시거나 기도 부탁을 하시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저한테 오셔서 또 이야기들 나누어 주시고 또 함께 또 기도 또 요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면 늘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어떤 남성교회 또 여성교회 우리 모든 구역 간에 또 우리 뭐 식당 조도 있고요. 우리 많이 그물처럼 많이 엮여 있잖아요. 우리 4개조로 돌아가는 식당 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서로 교제와 또 나눔들의 우리 사랑에 또 힘쓰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또한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 말이죠.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가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또 정의와 공의의 성품들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피값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벽을 하나님께서 친히 허무신 것은 무슨 이유냐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들, 다른 신들은 뭐 잘하면 벌 받고 못하면 잘하면 복 받고 잘하면 벌 받는 게 아니죠.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런 것들이 우선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비로소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 그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뭐 보탬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유익이 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 고양이가 이제 흑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흑비도 보러 자주 오십시오. 혼자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교회 고양이에 흑비가 있는데 얘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유익도 없어요. 어제도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제가 저기 옆방에다가 가둬두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제가 가둬두던지 아니면 제가 탈출하던지 둘 중에 하나.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제가 교회 나올 때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제 옆에 있어주는 거.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마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뒤집고 깨물고 발톱으로 찍고 그런단 말이죠. 어제도 제 다리를 너무 찍어가지고 제가 피가 지금 철철 나는 거를 다 닦고 왔는데 그거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지. 있어주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같이 있어 보니까. 뭐 얘가 뭐 밥을 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얘가 있으니까 얘 때문에 진짜 청소를 하루에 몇 번을 하는지 청소를 계속하고 밥을 계속 주고 물을 계속 갈아주고 할 게 참 많은데 근데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거슬리죠.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거기 있는 게 좋으신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좋으신 거예요.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찬송하는 게 하나님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기고의 역할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두기고의 역할이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연결해주고 그냥 단순히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신저가 아니라 바울과 이 교회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역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셨고 또 우리의 역할도 우리 지역과 또 연결해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게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도 이 연결해주는 그러한 사명들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 인사에서 이제 23절 24절입니다. 마지막 인사에서 구하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평안, 믿음, 사랑, 은혜입니다. 평안, 믿음, 사랑, 은혜.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에 중심되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저는 평안과 은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처음 첫 인사 때에도 바울이 어떤 인사를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사랑과 믿음을 더해서 은혜와 평안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은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사회라고 했어요. 바로 교회이죠. 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평안과 은혜입니다.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위대한 위협이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평안을 주시는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은혜로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 그리고 그 일을 하신 이유, 또 그 일을 하신 그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평안과 그리고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의 일원들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또 우리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우리 평화롭게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만 함께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의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마지막 강구, 마지막 기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은혜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평안함 누리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 오늘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바로 우리들에게 쓰여졌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2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또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의 은혜가 먼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고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교회로부터 또 우리 가정 가운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그 은혜가 또한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크게 정리하면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저 우주보다도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과학 뉴스들을 꾸준히 제가 보고 있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나사에서 또 우주에 망원경을 하나 쐈습니다. 망원경을 요즘은 우주에다 쏩니다. 그래서 우주에다 띄워놓고 우주에서 이제 최대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가서 더 멀리 보는 거예요. 더 멀리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는 법인데 보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동안 과학 이론하고 맞지 않는 왜 이러는지 알 수 없는, 과학자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요번에 망원경을 쏘면서 처음으로 발견됐어요. 근데 이게 한두 사례면은 이거 좀 예외적인데 라고 볼 수 없는데 수많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우주가 이런 건가? 블랙홀은 이런 건가? 뭐 성단은 이런 건가? 근데 그런 완전히 개념들을 완전히 다 뒤집는, 그냥 다 0으로 만들 만한, 지금까지 알았던 게 사실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은 그런 발견들이 지금 막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수억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 광년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수억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이 우주를 건너와서 지금 망원경에 닿아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어떤 우리의 인지 범위나 뭐 측량은 물론이고 인지 범위도 사실 뛰어넘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서에는 그 우주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러니까 처음 빛이 있으라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 우주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요 또 영적인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마침표가 바로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변함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금 말씀을 나누는 임마누엘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